참 예수님, 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순식이 잘 보내고 계시죠? 남은 기간이라도 하느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기분과 생각을 내려놓고 잘 살아가신다면 기쁜 부활을 맞이할 수 있겠죠. 저도 사순시가 시작되고 나서 좀 많이 바빠졌습니다. 지난주에는 평화방송 촬영을 하고 또 분당 임해동 강의를 갔다 오고 어제는 청주교구에 또 강의를 다녀오고 또 이번 주도 좀 바빠요. 월요일은 명동 가야 되고 강의하러 가고 목요일도 광주교구에도 가야 됩니다. 교구청에. 그래서 또 금요일도 강의가 있는데 미사시간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고요. 제가 잘 강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저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 산 밑에 모여 있습니다. 아주 영롱한 산이었어요. 영험하게 보이는 산이었습니다. 높은 산이었는데 구름이 자욱하게 끼어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산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모두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지닌 사람들,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산 밑에 모여든 겁니다. 그 산의 거의 꼭대기에는 한 의원이 사는데 그는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죽지만 않으면 살려낸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기도 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도 그 산을 만나기 위해서 산 밑에 왔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몸이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살기 위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만나려면 철칙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올라올 것, 그래야만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셋이 의기투합이 됐죠. 왜냐하면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산 거의 꼭대기 가까운 데 이르렀을 때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신이가 사는 곳이었어요. 가서 말합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외에는 저희를 살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백발을 한 노인이었는데 보기만 해도 신이 같아요. 넙죽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한참을 바라봐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병은 고칠 수 있어. 그러나 내 말을 따라야 하오. 저희는 얼마든지 돈을 낼 수 있습니다. 돈 필요 없어. 내가 시킨 것만 하면 당신들을 살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당장 산 밑에 있는 마을로 내려가시오. 그리고 매일 여기로 올라와야 되는데 40일 동안 올라오면 내가 당신들을 치료해 주겠소. 라고 말합니다. 40일 동안 올라오기만 하면 치료해 준다니까 이제는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꼭 이 길을 올라와야 됩니까? 그렇소.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 여러분들은 제각기 다른 길로 올라와야 하오. 당신은 첫 번째, 당신은 두 번째, 당신은 세 번째 하면서 내려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내려가면서 잘 보시오. 반드시 이 길로 올라와야 하오. 각자의 길로 올라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으니 꼭 지켜야만 하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살 수 있다니까 세 사람은 신이가 정해준 길로 모두 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서로의 길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파른 길이었고 어떤 사람은 긴 길이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어쨌든 그 길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십니까? 쉬운 길을 가십니까?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살 수 있는 길을 가십니까? 살 수 없는 길을 가십니까? 만약에 쉬운데 살 수 없는 길이고 어려운데 사는 길이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린 그것을 망각합니다. 자꾸 쉬운 길로 가죠. 그게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래 뭐 세상이 이런 거지 뭐.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길은 제대로 가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습니다. 이제 살 수 있구나. 희망이 생겨요. 희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신이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더니 물 한 잔 주고 내려가래요. 내려왔죠. 그 다음날 또 올라갑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어제 너무 힘들어. 화가 납니다. 도대체 이게 치료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설마 40일 안에 우리가 죽기를 바라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못 고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은 거지 그 사람이 못 고친 건 아니니까 저거 혹시 사기꾼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30일 정도 되었는데 두 사람은 포기를 해버리고 말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어차피 인간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 누리다가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30일을 왔잖아요. 열흘이 남았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간다 내가. 만약에 저 인간이 사기꾼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가서 밝힐 거야 하면서 산을 올라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한 35일쯤 되었을까? 이제는 한 걸음도 내딜 수가 없어요. 중간에 엎어져서 쉬고 있는데 한 노인이 그 옆을 지나가다 옆에 앉습니다. 자네도 치료받으러 왔나? 예, 그렇습니다. 노인은 이곳에 사십니까? 이곳에 살지. 혹시 저 산꼭대기에 있는 신이에 대해서 아십니까? 알지. 그분은 우리들의 은인이야. 이 마을은 농사가 잘 안 돼. 그래서 약초를 캐서 사는데 이 산이 원래 길이 없었어. 그런데 그 신이가 와서 길을 여러 개 만들어 주었지.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니라네. 동물이 가는 길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이 산은 너무 험해서 아주 높진 않지만 굉장히 험해. 그래서 온갖 영물들이 살고 있고 또 동물들이 살고 있어. 독을 가진 그런 곤충들이나 동물들을 만나면 죽고 말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약초를 캐서 하루하루 살아갔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길을 가면 좋은 약초를 구할 수 있고 또 동물들은 그 길로 다니지를 않아. 참으로 신비스러운 분이네. 그분을 믿게. 그러면 살 수 있네.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왔을 때 세 사람이 왔는데 저마다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네들은 모두 다른 병이 아닌가? 그분은 분명히 40일 동안 오르내리라 했지. 그러나 자네들의 증상이 다 다르네. 그러니 길이 다를 수밖에. 그때 그 사람은 온전히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 믿자. 믿었으니 하는 거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그가 알고 믿는 것?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믿게 되는 과정 안에서 체험을 하죠. 그냥 믿진 않아요. 믿고 따르다 보니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운동을 배울 때도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냥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본당 신부가 가르쳐주는 거하고 국가대표 출신이 가르쳐주는 거하고 누구한테 배우실래요? 그래도 한 번에 국가대표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상하긴 하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어를 배우는데 본당 신부하고 미국에서 살다 온 분하고 누구한테 배울래요? 본당 신부님한테? 그건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치료를 받는데 오늘 그래요. 여기에 이제 한의사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침 맞는 분하고 본당 신부가 침 놔준대요. 그럼 누구한테 가실래요? 왜 본당 신부한테 가신다며 아까는? 건강에 걸린 문제니까 이제 아무한테나 갈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어떤 의사가 있다, 그럼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의사 자격증 좀 보여주세요. 여태까지 몇 명을 치료했는지 데이터를 뽑아주세요. 그래요? 의사니까 믿죠. 한 번 가서 약 먹은이 되고 침 맞으니까 낫어요. 그 다음에 또 가죠. 또 그 다음에 또 가죠. 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를 믿고 맡겼다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따라가는 게 믿음이다. 이 사람은 끝까지 갔습니다. 40일이 되었어요. 신이가 나옵니다. 잘했다. 이제 너에게 내가 침을 놔주고
약을 처방해 줄게. 그리고 침을 맞고 약을 먹고 그 위에서 한 달 정도 지내니까 몸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왜 제가 내려갔다 올라와야 됐습니까? 말해요. 너는 새 속에 찌들어서 병이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빼야 됐지. 세 사람이 제각기 병이 달랐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길을 알려준 거야. 그 길을 가면서 너희들은 약의 냄새를 맡았고 또 땀을 빼면서 노폐물을 다 빼낸 거야. 준비가 되어야만, 정화가 되어야만 새로운 약도 침도 들을 수 있는 거란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치유가 됐어요. 나머지는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의학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제가 만든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신뢰한다는 것, 신의를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의사는 얼굴만 봐도 안 돼요. 말소리만 들어도 안 돼요. 그 사람의 몸집만 봐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시켰다는 겁니다. 40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준비되고 정화되는 의미가 있죠.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40일은 엄청난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길을 걸어가서 하느님을 만났죠. 모세도 40일 동안 준비하고 하느님께 십계명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왜? 40년 동안 헤매긴 했어. 시간은 채웠죠. 그러나 주님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왜? 광야라는 곳은 척박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그리워하죠?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분명히 이집트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끄집어내셨죠. 그게 끝난 줄 알았거든. 이제는 끝났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우리를 더 이상 쫓지 않는구나. 서로 환호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이것을 우리가 표징이라고 하죠. 10가지 재앙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이집트 신들이 대결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SF 영화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근데 이게 좀 다르다고 했죠? 400년이나 400몇 년이나 다르다고 했죠? 왜? 정착한 것은 400년이 넘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한 것은 400년입니다. 그동안 하느님을 잊을 수밖에 없죠. 주변에는 이집트 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젖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긴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것을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구나. 하느님께는 모든 것을 하신다. 왜? 이집트는 이집트 신들의 앞마당이죠.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어요? 신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파라오는 누구라고 했죠? 신의 아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자.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 지배하고 있었죠. 물의 신이 있고 또 어떤 신이 있어요?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뭐 풍요로운 신이 있고 하늘의 신이 있고 달의 신이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강이 어디 강이죠? 나일강이죠.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거죠.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신이 하느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으킨 기적을 보면 의미가 다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여줬죠. 그리고 끝났어. 마지막에는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갔어요. 이제 환호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재앙이라면 재앙일 수 있고 표징이라면 표징일 수 있는데 마지막 11번째 표징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라는 곳에서 하느님을 신뢰해야 됐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신뢰하지 못하죠. 왜? 광야 가보면 알아요. 제가 광야 체험 몇 번만 하면서 뭘 느꼈냐면 야, 여기 정말 힘들구나. 산에 나무가 없어. 숨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 데서 아무리 하느님을 따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뭘 지녔죠? 한계를 지닙니다. 육체적인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사흘 동안 굶죠. 그들이 사흘 굶어 보셨어요?
아니, 사흘 동안 물도 못 마시죠? 방금 전까지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그래요. 몸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면 자꾸만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게 만들지 왜 여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근데 이것이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의 시험.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신뢰해야 됐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년을 헤매죠? 40년을 헤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랬지만 그들이 봐야 될 것은 뭐였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광야라는 현실도 있었지만 뭐가 있었다고 했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체험이라는 거죠. 즉 그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어요. 하지만 인간은 너무 나약해서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하면서 하느님 신뢰하고 인생을 살자. 인생이라는 게 몇 년입니까? 오래 살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실래? 한 1000년? 못 살죠.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돈 벌고 하느님 멀리 떠나서 산다라고 하지만 도대체 몇 년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100년, 150년이라고 할지라도요. 이거 한번 나눠보세요. 어릴 때, 또 학생 때, 청년이었을 때 결혼해서 이게 100년이라는 기간을 꽉 차게 살지 못합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합치잖아요. 그럼 몇 년인지 아세요? 몇 년 안 돼요. 제가 신부가 되어가지고 지금 2002년도에 서풍을 받았으니까 20 몇 년 됐는데 어쨌든 근데 뭐 군종 신부도 하고 보좌 신부도 하고 본당 신부도 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5년, 3년 이렇게 지났어요. 근데 3년짜리 인생이야. 5년짜리 인생이야. 어디 가면 새로 하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몇 년을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세상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집착하잖아요. 돈이 생기면 기뻐하고 돈을 잃어버리면 슬퍼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돈 많이 생기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니까 맞아.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거야. 왜? 매이지 않으니까. 디모데후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만족하십시오.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래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결국 인간은 얼만큼의 돈이 필요하죠? 배고프지 않을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소고기 한 마리 먹을 수 있나요? 못 먹거든요.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돈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서 돈에 묶여서 지금은 살아가잖아요. 더 많은 돈을 추구하려고 하고, 마음 안 그렇다라고 하지만 돈에 끌려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돈에 자유로워. 그럼 다른 거에 자유롭나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따라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따라 살죠. 근데 나는 돈, 명예, 권력 다 따라 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 하느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롭게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살던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의 영원한 거처가 마련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나요? 아니죠. 살고 또 살고 또 사는 거죠. 40년간 헤매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면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처음에 1, 2년은 그럴 수 있다 쳐요. 40년을 사는데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결국 들어가지 못하죠. 1세대는 여호수아하고 칼렙만 들어가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머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구원하길 바라시죠. 즉 우리가 탈출기라고 부르는 엑소더스 영화도 있죠. 근데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1세대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집트를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돈에 묶여있고 명예에 묶여있고 권력에 묶여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어때요? 힘든 거죠. 진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거죠. 베풀며 살아요. 하느님께서 베풀라고 하시죠? 우리는 어때요? 베푸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단하시다. 인간은 베풀기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내가 사주는 게 더 맛있어요? 남이 사주는 게 더 맛있어요? 왜? 내 돈 안 썼잖아. 여기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길게 보시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맞나? 그래, 어차피 떠날 때는 내게 아닌데? 라고 한다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걸 깨달으면서 하느님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 묶이면 절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으니 마음을 어디에 두어라? 하느님께 두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겨라.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고 기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우린 가진 핑계를 대죠. 이러니 미사봉은 못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말씀 묵상 지금 못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가 중요한데요? 내 안에 여유가 생기고 내 안에 힘이 생겨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느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어라. 나머지도 하느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믿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간다고 치유가 돼? 아니죠. 신이가 시켰기 때문에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거죠. 길을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신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죠. 인생이 힘들잖아요. 근데 길을 내는 건 더 힘들어요. 그 길을 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신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새 제자들과 함께 타볼산에 오르십니다. 영광스럽게 변모가 되시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직후죠? 이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순환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다 하면서 메시아의 비밀을 알려준 직후입니다. 새 제자를 데리고 타볼산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500m 넘고 600m 안 되는 그런 산입니다. 올라갔는데 너무 힘들지 제자들은 자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 여기 왜 가셨죠? 기도하시러 올라가십니다. 가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모세와 엘리야죠. 그들이 나눈 대화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실 일, 순환과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어떻게 떠나실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세상을 떠나실 일,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떠난다는 그리스어 원문을 보니까 엑소더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뭔가 연결이 되죠. 즉 인생이라는 광야를 이제는 누가? 모세가 아닌 예수님이 선두에서 이끄시는 거죠. 그분이 건너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들도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하느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광야를 걷는 인간들은 온전히 광야를 건너지 못했지만 누가 건너는 거죠? 예수님께서 건너시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시죠? 순명하시는 거예요. 겸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광야, 우리들의 인생, 이것을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 엑소더스, 즉 탈출, 우리를 탈출시키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말이 들리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을 때 이제는 하느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평화롭지 않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모상대로 만드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뭐가 없어진 거예요? 길이 없어진 겁니다. 이거를 연결시키신 분이 누구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곳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내가 선택한 아들, 내가 사랑한 아들. 복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겁니다. 즉 신앙이라는 건 뭐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워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거다.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잊지 마세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 때도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바라보고 살면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겨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분 안에 머물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이거 대답 못하시면 안 되죠. 이제 우리 모두가 입을 모아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면 돼요? 예수님만 믿고 언제나 기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2분 정도 못하셨어요. 앞으로 1년 후에는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어떻게 하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하면 돼요. 그렇게 오늘 하루만 살아가시고 나머지는 맡기세요. 걱정이 지나치고 슬픔이 지나치고 염려가 지나친 건 불신입니다. 하느님 믿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2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2 사람도 보았다. 그 2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엑소더스, 탈출을 마련하십니다. 이제 순환당하시고 죽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순환과 죽음을 목격할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마라. 이 산 위에서 거룩하게 변모된 모습을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죠.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산을 오르는 것처럼 그저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보이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내 발의 등불인 말씀을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